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00원을 훔친 사람이고요. 예, 저기 사무실 안에 들립니까? 예, 뭐가 바쁘시네요. 예.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1,000원을 훔친 사람이고 한 사람은 1,000,000원을 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까요? 예, 둘 다지요. 그죠? 예. 그러면 세례를 받기 전에 돈을 훔치려면 1,000원을 훔쳐야 될까요? 1,000,000원을 훔쳐야 될까요? 어떤 게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까? 예. 예.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여러분들은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쉬워하셔도 소용이 없죠.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네. 이 말씀을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죄를 많이 지어요. 예, 예, 우등생 나왔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세례는 받았지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결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회개해야 되죠.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맞죠? 예.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럼 특별히 여기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큰 은혜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회개 기도를 많이 하려면 그 전에 뭘 많이 해야 되죠? 죄를 많이 지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으면 된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다윗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죠? 그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자기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평생을 따르는 죄의 그런 대가, 그 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사 12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면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가정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일평생 대단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용서받는 것은 하나의 문제인데 일평생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런 죄의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죄를 지으려고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여기 안 계시겠죠.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다윗처럼 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또 습관과 같은 그런 죄, 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뭐 회개하면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태도로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또 저도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한 성도이기도 하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 뭐 교회 잘 나오면 됐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덮으려고 하고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습관화된 죄가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뭐 그래도 나는 교회 잘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생각이 끝나버리지 않는가? 왜? 우리가 회개하면 되니까 언젠가 회개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는 않나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예. 여기서 하는 이 질문이 뭐냐면 성도가 죄에 거해도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질문 잘 들으셨죠? 성도가 죄에 거해도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이해해야 되냐면 거한다는 것은 눌러 앉는다는 뜻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방금 들으실 때 성도가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안 된다고 말은 하겠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지? 이런 생각을 또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죄에 거해도 됩니까? 이 질문과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뒤돌아보면
허물이 보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있고 그리고 입속에서 불쑥 나쁜 말이 튀어나와 버리고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질문은 그렇다고 해서 죄에 거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죄의 습관을 고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져도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미움이라든지 혹은 욕심이라든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혹은 음란한 습관이라든지 또 불순종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도 되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이 상당히 다르죠? 그죠? 성도가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것과 성도가 죄에 거해도 됩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잘 구별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보셨을 만한 말씀인데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범죄해요, 안 해요? 예?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죠. 8절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예, 됐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이 말씀 안에는 그 한국어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제 문법이 있는데요. 원문 성경을 보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번역을 해보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죄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오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스스로 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교회 오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또 타락한 습관을 줄곧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니까 또 헷갈리죠? 그럼 우리는 범죄했다고 말해야 돼요? 안 했다고 말해야 돼요? 1장 10절의 이 말씀은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개념 없이 죄를 짓는 것과 죄에 줄곧 거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아주 헷갈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0절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안 지으려고 해도 뒤를 돌아다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3장에서는
갑자기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헷갈리죠. 이것은 죄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곧 죄를 짓는 걸 말해요. 뉘우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근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죄가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많은 죄가 대체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야 될 일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이때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죄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 죄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습관이 없다면 거짓말을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고 긴장하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대항을 하라는 것은 자기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어떤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싸우기는 하지만 피 흘릴 만큼 대항하고 어쨌든 이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은 많은 죄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죠? 습관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이렇게 싸워 보셨습니까? 예. 세상에 있는 일들도 거저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살이 좀 쪄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전혀 안 보시는데 살을 좀 빼려고 하니까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애를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살을 빼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찔리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전국에 있는 자매님들이 다 찔려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끼니를 굶고 절제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또 뭘 공부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 정성으로 자기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뭔가 시험을 하나 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학교 시험도 있고요. 나중에 뭐 공무원 시험도 있고 뭐 이런 시험들도 있는데 그런 시험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애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와 싸우는 것이 그것보다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너무 편하게 먹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놓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그러지 이런 습관을 내가 없애겠다 하고 작심하고 달려들지 않으니까 그 죄가 계속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것만 익숙해집니다. 한 50년 하면 나아질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짓는 죄가 반복적이고 내가 죄에 거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살 빼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에 거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요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돌아가서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자, 답이 무엇입니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에 거해도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이 연약해서 라는 말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죠? 죄에 거하지 않아도 뒤돌아보면 죄가 많아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낮게 그런 죄들이. 그럴 때 사람이 참 연약하다.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냐. 그 말은 그때 하는 것이지 죄에 거하는 것에는 사람이 연약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2절 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글자인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걸까요? 그러면 나는 외계인이겠네. 아니면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죄의 대가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죄는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하고 단절됩니다. 즉각적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는 한번 죄를 지으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만들죠. 그래서 죄가 점점 더 커지게 만듭니다. 마치 눈사태가 나는 것처럼 작은 눈덩어리가 굴러가지만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덩어리가 커지죠.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같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총 죄에는 3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죄는 틀림없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의 열매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인데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까? 예,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어떤 소욕이 있죠. 그죠? 다 여러분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다 있어요. 애들도 다 있습니다. 죄의 소욕이 있거든요. 이것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 다 성령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부끄러우니까 성령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은 우리 세례를 말하고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소욕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만 우리 속에 또한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과 지속적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특별히 자 여러분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세례를 받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원문을 보면 예수와 합하여 이 말이 예수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이미 치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요. 여러분 예수 안으로 예수와 연합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하게 젖붙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젖붙이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여졌습니다. 이건 우리를 말해요. 가지가 꺾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말라가겠죠? 다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무꾼이 와가지고 그걸 모아다가 어디에 던지겠습니까? 아궁이에 던져서 소죽을 끓이겠죠. 그렇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젖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뿌리에서 오는 자양분들을 받아서 누리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열매도 맺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세례를 통해서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죄와 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찔리잖아요. 그죠? 말씀 들으면 찔리지 않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왜 맨날 내가 못하는 것만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 지속적으로 싸우면 그런 것들이 줄어갑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그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못 깨달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죄에서 스스로 잘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이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혹시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혹 이런 지속적인 죄를 사람은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마약을 끊은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한 간증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한 간증을 보면 기도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박을 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손목을 자른다고 하잖아요. 손목 자르면 뭘로 합니까? 발로 한다며요. 발도 자르니까 뭘로 해요? 입으로 한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 심지어 이 도박을 끊으려고 이민을 간 사람도 있는데 이민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기도로 됐거든요. 금식 기도로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볼 때 사람이 안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은 또 하나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에 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죽음으로 그 죄에 다시 들어가서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거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6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자, 15절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것도 묻고 있는 건데요. 1절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 거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6장에서 두 가지로 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까지 한번 답했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이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걸 읽고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예. 또 어떤 이유로 우리는 죄에 거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죄에 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설명이 필요하겠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생각하는데요. 수십 년 전까지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출애굽기 21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5절, 6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종이 되냐? 그 종을 사면 됩니다. 돈을 내고 그 종을 사면 됩니다. 근데 그 종은 6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종을 삼고 그런 걸 허락을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종이 되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종이 살아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돈이 많고 착해요. 자기한테 잘해줘요. 종이지만 가족같이 해줘요. 근데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이 뭐라고 할까요? 저 계속 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금고리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인이 종을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종이 스스로 주인에게 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돈이 좋아요 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서 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일까요? 돈의 종일까요? 돈의 종입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종으로 드리는 자, 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양자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를 자녀로 저기 고아원에 가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철 모를 때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얘가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고 집을 나가요. 내 말에 대해서 듣지도 않고. 그러면 그 자녀가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지도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여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뭔가를 이렇게 추구한다, 또 그것이 비전이고 목표다, 이렇게 좋은 말로 수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종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것을 돈의 종이고 세상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진취적이고 비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과정이 있어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죄의 종입니다. 그 영역에서는. 그런데 그런 죄에 얽매여 있다고 해서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행한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죄든 혹은 의로운 행위든 처음부터 사람이 다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추구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예. 자, 여기서도 보면 이른 것 같이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그리고 마음에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죄를 허용하고 그것에 종노릇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이 갈수록 커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고 나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그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자, 이게 보면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고 또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이거는 어떤 죄 하나가 이건 사망, 이건 사망 아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죄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섬기면서 꾸준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점점 해가지고 결국 사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누가 죄를 범하면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것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 사망에 완전히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그런 사람에게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거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허용하면
그 틈이 점점 넓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결국에는요,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말아야 되겠죠?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죄에 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혹시 이런 죄의 습관이 있지는 않은가, 자기를 면밀하게 돌아보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결국 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